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지금도 그 장면들이 우리가 쉽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유럽 여행이나 또한 여러 그리스나 터키나 이 지역을 여행할 때 성당이 700년 전에 500년 전에 지어졌던 엄청난 대형 성당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성당 주변에 엄청난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또 주교나 대주교나 신부들이 재산과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렸던 것을 흔적을 찾아볼 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독일에서는 목회자가 1급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어떤 시험 공부와 가장 뛰어난 어떤 학적인 지식이 있을 때 신학부, 이렇게 신학교에 들어가서 입학할 수 있고 졸업하고, 그리고 또한 졸업한 다음에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겪듯이 그렇게 한 다음에 목사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어떤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학부 4년, 신대원 3년, THM 2년, 그리고 박사과정까지 하고 나면 근 10몇 년 동안 신학부에서 공부를 하고 목회자 한 명 탄생시키게 됩니다. 이런 어떤 일들 속에서 우리가 참 잘하고 있다면 좋겠지만 시대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개혁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한 신성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영적인 귀를 열어서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패스트균이 유럽 전체를 휘감았을 때 그때 당시에 1500년도 정도였습니다.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기도 하고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과 전 세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한두 사람이 죽는 것 아닙니다. 어제도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건강한 몸으로 그냥 백신을 맞고 왔는데 죽어서 엄마가 펑펑 울고 있는 장면이 TV 뉴스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딸이 건강한 몸으로 직장에 출근하였다가 백신을 맞았는데 그 다음날 집에 들어왔더니 견디지 못해서 죽음으로 이렇게 슬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엄마의 모습이 한 장면으로 사진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마치 1500년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1517년 10월 31일 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균들이 바이러스가 전염되고 그 위기 상황 속에 실제적으로 이 바이러스보다 더 힘든 것은 마음에 병든 것이었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하였고요. 지금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 이슬람의 지배 속에 엄청난 위기 상황을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곧 차별금지법이 이 나라 속에서도 통과되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겪게 된다면 아마도 크리스찬들은 위축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전도지를 돌리게 된다면, 잡혀간다면 누가 이제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보면 서울 시내 연세대뿐만 아니라 좋은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학교들이 이제 채플 예배도 할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이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아이들을 향해서 선교사님이 피를 뿌려서 이 학교를 만들었는데 너희들은 견뎌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기독교 동아리들은 거의 다 위축되었고 거의 다 사라지고 이단 동아리들이 기독교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학교 속에서 존재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야 될까?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는 비텐베르그 대학교의 신학부 교수님이었습니다. 이 교수인 마틴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학생을 가르치면서 발견한 것이 있는데 이건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우리가 지금 인위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계획과 의논하에 너무 보면은 맞지 않는 것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신부, 사제들만 보고 있는 성경책, 라틴어로 된 어떤 성경을 일반 성도들은 읽을 수 없는 그 성경을 거짓말로 가르치는 사제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신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성당 벽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던 루터의 아주 장엄한 어떤 결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결단의 어떤 이야기들을 이 성전 앞에 붙일 수 있을까? 우리 마음에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 그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러고 난데 1520년경 3년 뒤 정도에 보면은 교황청에서 루터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는 기록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황청에서 널 부르더라도 가지 말라고. 너를 화형시키겠다라는 결단을 지금 우리가 들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루터는 그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이 그러면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참 좋지만 저 보름스에 수많은 기와장만큼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불렀을 때 그 국회 대법관들 앞에 서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앞에서 루터는 Oh God, here I stand, I have no choice. 나는 선택할 거, 나는 여기 서 있고 나는 아무 선택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600~700년 거의 500년 이상 지나온 우리에게도 지금 또 우리는 선택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자리에 나는 Here I stand. 난 여기 서 있고 I have no choice. 나는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 가겠다. 루터의 정신을 이어받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지겹게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압니다. 그런데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자꾸만 이제 생기게 됐고요. 이걸 이제 이용하여서 주일의 개념이 모호해졌고 성경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모호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특별 새벽 기도 때 열심히 기도한 여러분을 보고 다시금 용기를 얻었습니다. 중직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이 더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첫 번째 이 일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중심적인 핵심적인 내용이 오직 말씀으로 우리는 기억될 수 있구나. 솔리 스크립처라는 이 라틴어 속에서 말씀한 그 뜻을 조금씩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갈망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뭘 권면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 말씀 매일같이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무 지쳐있고 힘든데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모하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같이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교개혁 가운데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을 때 이것을 쥐어짜면 딱 세 가지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가지가 나온다고 하는데, 물론 5가지가 되고요, 그것이 95가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우리에게 이런 어떤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너가 믿는 이유가 어디냐?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너가 이렇게 소망하는 천국이 있다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묻는 자들에게 내가 경험한 여러 가지 환상을 본 것, 체험한 것, 이것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우리는 하게 됩니다. 과거에 70년대, 80년대에 참 어른화했던 여러 목사님들이 그때 당시에 설교하실 때 그냥 성경말 줄줄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멋진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냥 툭 치고 지나가는 현신의 권사님 같은 그런 분들의 기도 속에서도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아멘 했을 때 병자들이 나았던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행동의 표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성경에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성경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면 순복하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비결이라고 그렇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면 율법적인 것, 선행하는 것, 그리고 착한 일 많이 하는 것, 그리고 이 캐톨릭에서 실수한 고해성사들, 이제 고해성사를 없애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이렇게 교황청을 방문하였을 때 신부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교황청에서 이야기한 것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목사니까 예민하게 들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앞으로 신부들도 결혼시켜야 되겠다.
성당 옆에 고아원에 생긴 유래에 대해서 기독교 교육학을 배우러 들어가면 그걸 합니다. 비참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욕정을 버리지 못해서 여러 가지 사고가 났고, 대부분 다 좋은 신부님들이 계셨겠지만 몇몇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자 보면 교회 옆에다가 고아원을 만들어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기록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은 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교회 옆에다가 이제 고아원을 짓는 일을 하지 말고 신부들을 결혼시켜서 정상적인 가정을 만들고 섬기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교황청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면 혼자 지내는 것도 좋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심을 갖고 있고 우리 속에서 보면 들끓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고 가정을 갖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1517년에 루터가 이 반박문을 붙였을 때 여러분 예화를 들었을 겁니다. 가정에 갔을 때 자기가 연약해서 이거 못하겠다, 난 종교개혁을 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그릇이 아니야 했을 때 루터 부인이 어떤 복장을 했습니까? 상갓집에 갈 때 입는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를 여러분 책으로 보았을 때나 아니면은 귀로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신부님이 부인이 있었다고? 이미 그때도 여러 사람이 부인이 있었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대주교나 아니면 교황청의 교황을 돕는 주변에 있는 여러 비서진들이 이미 자기 가정을 갖고 부인이 있었다는 것은 타락할 만큼 타락했다는 것을 역력히 보여주는 역사적 진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 번째 루터가 강조하고 뼈저리게 토해낸 어떤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은혜만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없이는 살겠습니까? 은혜 없이 살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만 정직하다고요? 지금 정치인들 나와가지고 자기는 정직하다고 이렇게 자기는 8천만 원 넣어서 1,400억 얻어건 적이 없다고 막 그렇게 하지만 어느 국민이 그렇게 믿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교할 필요가 없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일 때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일 때 같이 모이고 하나님 말씀일 때 그 말씀의 역사를 사모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말씀 이외의 것들을 나누고 그걸 좋아하고 새로운 어떤 성경 공부 있다 모이자,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내가 지금 아는 말씀만 해도 순복하고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새로운 게 있다고. 이 하늘 안에 새로운 게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달라진다고요? 안 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때 그때만 우리의 욕심이 눌러지고 덮어지고 이게 이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저나 여러분 다 부끄러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디모데에게, 바울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를 삼으며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어떤 걸 배우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배우라고요. 그리고 어떤 확신에 거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확실한 것을 배우라고. 그래서 매년 배워야 되는데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시간이 안 되고요, 장소가 환경이 안 되니까 지금 어려운데,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들어가고자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생활의 첫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한 농부가 이 땅을 사고 밭을 일구는데 계속 그 밭에 풀들이 겁나게 자라니까요. 여러분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풀을 뽑고 돌았으면 풀이 또 자라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물도 주지 않아도 약을 치지 않아도 풀들은 그렇게 잘 자랍니다. 한 주만 지나면 잔디밭이 멋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누구 이야기하라고 자기가 가서 설명하겠다, 절대 잔디 지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시는 우리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른이 이렇게 보니까 두 아들에게 이 풀들이 자라나지 않을 수 있는 비결들을 한번 찾아보라 했더니, 첫째 아들은 당장 쉽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농약을 사갖고 와서 제초제를 싹 쳐버리더랍니다.
그랬더니 첫해는 좋고 둘째도 좋은 것 같은데 땅이 완전 죽어버렸습니다. 농사도 제대로 안 됩니다. 제초제가 아주 가장 독한 어떤 약품 중에 최고 악한 어떤 약품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근데 둘째 아이가 눈치가 빠르니까 첫째 형이 실패하는 걸 보고 그게 계속 뽑았답니다. 풀을 다 뽑으니까 그게 뽑아집니까? 어디서 날아왔는지 풀들의 씨앗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근데 우리 마음에 보면은 어느 순간 이건 키우지도 않은데 배우지도 않는 욕을 하고요. 남의 비방을 하고요. 이 풀들이 끊임없이 자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아버지가 자기가 평생 동안 농사를 지으만 체험을 너희 둘에게 이야기할게. 내가 발견하는 것은 내가 참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씨앗들을 풀들이 잘 자라는 곳에 심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내 속에 말씀이 가득 채워지고 있고요. 주일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주일이라는 것을 우선순위로 정해 있으면 다른 것들은 미뤄질 수 있고요. 그건 나중에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풀들이 먼저 자라게 되면 나중에는 얻어지는 게 없어요. 루터가 이 종교개혁할 당시에 솔리 스크립처, 이게 뭐 솔라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말씀 오직, 오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오직 믿음 아닙니까? 이 시대를 이제 개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근거가 없다면 우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겁니다. 믿음 없이 하는 것들은 소용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그것들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뚜렷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교회학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뭘 오해하느냐면 이 교회 속에서도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 끼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 속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 앞에 멋지게 인정받으려면 좋은 학교 나와야 돼. 직업이 멋져야 돼. 잘생겨야 돼. 이런 생각 많은 사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혹시나 이런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한 적 없습니까? 이 성전 안에서도 오직 믿음이었는데 사람을 선택할 때도 보면 어느 학교 나왔냐, 목회자를 보는데도 어느 학벌이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믿음이 있느냐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배우기를 어릴 때부터 세례받을 때부터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고 배웠는데 그것 아니고 오해하고 있는 것 사업 잘 되냐, 돈 가져 있냐, 잘생겼냐, 학벌은 어떠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시험거리고 거의 몇백 년 동안 이 한국교회에서 어려웠던 점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당에서는 성당을 크게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면제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질한 사람은 한 5만 원짜리 면제부를 사면 됩니다. 혹시 살인했습니까? 10만 원짜리 필요합니다. 이런 면제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절에도 팔지 않습니까? 기와장 한 장에 5만 원, 10만 원이던데요. 대웅전 가까이에 등을 하나 붙이려면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하던데요. 저 멀리 거기 보면은 입구에 있는 문 앞에 등 하나 올리려면 그냥 5만 원만 되더라고요. 이런 어떤 일들이 고행과 수행, 나의 노력이 이 종교 속에 들어온다면 부자만 구원받아야 되고요. 잘생긴 사람만 구원받아야 되고 그런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지금 또 로마에는 계단을 올라간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올라갈 때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는 그 행위를 지금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루터는 그 계단에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입니다.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던 루터는
중단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그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줬습니다. 전 세계에 영향을 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루터 아닙니까? 그를 이어서 칼빈 이런 어떤 찌븐길리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그 당시에 새롭게 교역하여서 우리들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돌아가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장에 보면 2장 26절까지 2장 26절에도 보면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 야고보서가 제일 마지막에 성경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배우게 되었는데요. 이 야고보서를 왜 그렇게 좋은 하나님 말씀을 왜 이 보면 성경을 편집하던 분들이 거부했을까? 근데 지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천지, 몰몬교, 여호와 증인,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신사도 운동하는 이분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크리스찬들은 다 가짜다,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오라고, 신천지에 오라고, 몰몬교에 오라고, 그 또한 여호와 증인에게 오라고.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첫 번째 만나면 묻는 것이 뭡니까? 집사님이시라면서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행위를 묻습니다. 지난주에 얼마나 착한 일을 했습니까?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묻는데 참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들어가고요, 저기 가면 가슴 시원케 하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구나, 그런 착각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가짜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성경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 모습들이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참 안타까워하는데, 우리 어른들 보면 구청 앞에 있는 여러 식당에 보면은 키오스라는 물건이 있죠. 이렇게 들어가면 물건을 주문하는데 이제 주인에게 묻지 않고요, 이렇게 세워진 어떤 그 물건 앞에서 그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누르고 계산을 하고 카드를 넣고 그렇게 이렇게 우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르신을 이렇게 보니까 시골에서 올라오셨는지 잘 못하시더라고요. 앞에 있는 어른이, 야, 이게 너무 바뀌어가지고 나 지금 그냥 썰렁탕 한 그릇 먹고 싶은데 어디를 눌러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그래서 뒤에 있다가 이렇게 어르신 카드 좀 줘보십시오, 제가 해드릴게요 하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만약에 그 다음에 왔을 때도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 식당 안 오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인들 보니까 스마트폰 하시는 거 보니까 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손녀가 와서 전화번호도 다 옮겨주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앱도 깔아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못한다 생각하면 못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믿고 난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반복해서 하시면 아마도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잘할걸요. 우리 에스더 회원들 보면은 카톡으로 문자 주고받는 것들 보니까 질리지 않고 하시던데요. 너무 질리지 않게 하셔서 사람 질리게 만드는데요. 계속 문자 보내고 사진 보내시고 좋아서 이렇게 하시는데, 젊은이들은 조금 하다가 보면 언제 이렇게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어른들은 잘 질리지도 않으셔요. 끝까지 하세요. 많은 어떤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고 참 어떤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를 도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주눅 들고 힘들어야 되는가,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어떤 일들이 더 많겠죠. 이제 책은 그만 찍어내고 이렇게 대체로 보면 문서가 스마트폰 안에 다른 전자기기 안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보게 된답니다. 앞으로 요람도 그렇게 만들어야 될 날이 곧 오거든요. 왜냐하면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요람 못 나눠지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내가 못한다라고 상당히 해보지도 않은 일들이 많다면 그건 믿음 없는 겁니다. 기도해보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데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태도가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요한 세바스찬 바흐 같은 사람, 멋진 사람 아닙니까?
몸에 병이 들어서 골골거리면서도 곡을 하나 쓸 때도 성령의 인자하심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곡을 쓴다라고 기도하고 쓴 흔적들이 그 1120곡 전체 모습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 바흐는 고아로 자랐고요,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성전 안에서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너무 행복해서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이 바흐에게서는 교회에서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너무 행복했다는 기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곡을 다 쓰게 되면은 그 곡 제일 뒤편에는 SDG라고 이렇게 약자로 딱 써놓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곡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그 바흐의 곡들은 모든 곡 제일 마지막 보면 SDG라고 써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기 위해서 피아노 연습곡을 만드는 그 앞에 보면 ING, J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건 라틴어로 읽게 된다면은 in nomine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너 피아노 배우려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배워라. 이걸 바흐가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칠 때 사용했던 이 노민의 예수라는 그 문구가 아이들 악보 제일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연예인들 가운데 상을 받으면 차인표나 최수종 같은 사람, 가수 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런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간증하러 다니고요. 그리고 또한 받은 페이를 대부분 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쓰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멋지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생활들이 우리 신성의 성도들에게 있어지길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소리친 내용이 조직신학을 배우다 맨 마지막에 기억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 말씀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살던 그 시대도 보면 젊은이들부터 서서히 뭐라고 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없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바뀌어가더라고요. 종교개혁은 종교의 구조를 바꾸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구조를 바꾸는 거 아니고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뭘로 바꿀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 말씀. 두 번째, 기도 없이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령 속에는 변화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성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교 개혁자로서 시대가 요구하는 그 개혁 속에 실제적인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한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